예, 오늘 공부하는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18과입니다. 18과. 한과 한 과씩 하는데 어느덧 절반이 훅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좋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살피는 18강 내용을 보죠. 먼저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슬럽갑이 학장으로 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더라도 이제 여기 얘기를 합니다. 성적 유혹을 하는 기술 정도야 너희가 잘 배웠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이거는 악한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유혹해서 그를 넘어뜨려 악한 영이 장악하는 이거는 악한 영의 사역적 훈련에 있어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뭐 아무리 제대로 되지 않은 슬럽갑이 학장이던 시절에 그렇다 할지라도 배웠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영들에게는 무척 따분한 주제다. 이게 필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을 뭘 되풀이 말할 것입니까? 라고 다 아는 그런 주제가 되니 내가 건너뛰겠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 좀 더 깊이 이해될 포괄적인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넓게 봐야 할, 또 원리적으로 봐야 할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접근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만 네가 이걸 제대로 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과는 사랑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하여 이제 성적 유혹과 연관되어지는 자신들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너무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이랄까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고 적게 절제해 먹는다 하지만 그 속에 사실은 악한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교묘히 작용되는 자기 교만과 의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배려치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적 요소를 우리가 앞가서 배웠는데 이번 과에서도 이제 그와 비슷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 그럴 수 있는 이런 것과 관련된 몇 가지 변형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제 문학적 기법이고 서술한 방식이 이렇게 직진이 아니고요. 이렇게 항상 수사적인 면도 있고 또 이렇게 항상 복합적 복선을 깔고 설명하고 복합적 이렇게 두 단계를 설명하듯이 글을 써나갑니다. 그분의 머릿속 사고가 굉장히 사고력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도 한 2번 봤어요.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번역 때문에 이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원문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다 한 번씩 봤죠. 우리말로 한 먼저 보고 영어 원문을 다시 한 줄 살펴보고 그래서 그 뜻을 이제 분명하게 잡아가게 애를 썼습니다. 제가 얼마큼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뭐 이 정도 내용이 아니겠냐고 결론된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원수의 요구는 딜레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제 둘 중 하나다. 성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원수는 두 가지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철저한 금욕. 이게 철저한 금욕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둘을 혼인으로 묶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관계 안에 설정을 창조의 원리로 넣으셨기 때문에 금욕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신앙적 미덕으로 창조 때부터 주어진 일반화된 미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라는 것이 금욕 자체는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작동하는 탐욕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하나의 경건의 훈련이요 장치일 수는 있지만 이게 절제죠. 그렇지만 금욕주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금욕주의는 금욕이 신앙의 미덕적 가치로 최우선적이요, 또 절대적 가치가 되니까 그런 것은 이제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철저히 금욕하든지 또는 타협의 여지없는 일부 일처제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외에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원수, 즉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것이 없다는 게 악한 영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첫 번째 대승, 인간을 타락시켰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잖아요. 그 대승을 거두신 이래 우리는 철저한 금욕을 아주 어린을 만들어놨다. 왜냐하면 금욕을 하기에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한 그 탐욕의 작용이 강함으로 금욕이란 것은 애당초부터 타락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따라서 이제 원수가 정해놓은 한 가지는 우리가 막아버린 거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 사탄이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선택 중에 하나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저를 넘어뜨릴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는 해결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다른 한 가지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혹시라도 일부 일처제로 탈출해 나가지 못하도록 지난 몇 세기 걸쳐 여러 통로를 차단해 버렸지. 이건 이제 언뜻 봐서 이해가 안 가죠. 이제 원문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로는 감당 못해요. 근데 성적인 욕구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길로 그가 정해놓은 일부 일처제가 있는데 그 일부 일처제를 통해서 성적 욕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욕구로 인한 그 탐욕의 마음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이 길이 과연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원수는 그 길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 길이 답이 되지 않도록 아예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하나의 탈출구가 될 텐데 금욕주의로 인한 억압이 아니고 성욕에 대한 적절하고 균형 있는 건전한 만족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겠다 하여 일부 일처제를 원수가 제시했으나 우린 그걸로 나가는 탈출구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여기서 났어요. 건물에 불이 났는데 비상구가 있어요. 비상구 쪽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탈출구 문을 잠가 놓은 겁니다. 그럼 못 나가죠. 그런 것처럼 안에서 이제 사람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금욕은 아니에요. 근데 절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는 그 길이 되는 일부 일처제의 문을 차단해 버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차단했느냐? 이제 제도적으로 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람이 혼인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섭리 역사가 다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악한 영이 막는다는 얘기인가, 차단한다는 얘기인가, 자신의 한 방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시인과 소설가를 동원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세속적 문학과 예술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 환상을 찾게 했다. 그게 뭐냐면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의 경험치를 높이고 강조하고 조장하고 그것의 가치를 이렇게 자꾸 반복해 강조하므로 그 결과 탈출과 대된 일부 일처제 결혼, 그 결혼과 관련해서 사랑에 빠지니 결혼이 세워지는 것이다. 결혼의 근거를
그것에 두도록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C.S. 루이스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사랑에 빠졌다라는 그 경험이 당신과 내가 결혼해야 합니다라는 근거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이 원수가 우리에게 성적 욕구와 말물려서 나눈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인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거죠. 아니, 사랑에 빠져야 결혼하지. 사랑도 안 하는데 혼인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조아랑 교하고 총민군 교우가 이제 2월에 결혼하기로 예정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결혼하기로 하고 만났을 때 또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사귀다가 결혼하자게 됐잖아요. 그럴 때 송민군 교우가 프로포즈를 했겠죠? 그때 뭐라고 해요? 난 당신하고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혼인하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송민군 교우.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결혼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아랑 교도, 나를 사랑한다니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에 빠졌던 그것이 결혼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게 왜 결차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결혼 후에도 이런 흥분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결혼 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속삭였다. 이게 이제 미혹거리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에 빠져야 결혼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결혼의 계속성도 사랑에 빠진 그 상태의 계속성으로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을 할 이유가 있느냐? 결혼이 지속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모든 것의 답을 다 뭐에서 찾도록 절대 가치로 환원시켜버리는 거죠. 사랑에 빠졌다는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것으로 결혼을 환원시켜 해석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니다라고 싶을 때는 더 이상 결혼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결혼 일부 일처제 외에 다른 길로의 탈출구를 모색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른 길로의 탈출구를 모색하도록 하는 일이 이제 사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서. 사랑을 찾아 나가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부추기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말할 때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이어지는 내용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이제 비틀어지게끔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놓는 겁니다. 이게 시험거리고요. 이거는 부패한 인간이 살아가는 속에서 늘 다가오는 것이고 중생자에게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또 넘어진 것들을 봐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방법 속에서 이 일에서 다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시고 세워가시고 하는 일들 쭉 해나가시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구원적 섭리는 이제 악한 영은 모르는 것이고 일단은 시험거리 조건은 그런 것이죠. 그걸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결과적으로 뒷문장 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도록 절대 가치로 환원시키는 일들이 있게끔 했다. 이제 이것이죠. 그 잣대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의 생각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거 뭐냐면 원수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너의 남편, 너는 내 신부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의 신랑 신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 사이고요. 한 몸이잖아요. 예배소서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혼인한 상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래 되는 가운데 절대적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고 말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내가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패러디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근데 사람은 말이지 인간 속에서 결혼 생활을 그렇게 결혼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죠.
지옥의 전체 철학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큰 담론을 그려요. 이제 지옥이란 뭐냐? 사랑과 반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옥은 사랑이 없는 것이요, 그냥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과 반대 원리가 작용되는 것이 지옥이다. 그것이 이제 악한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성적 욕구와 사랑 얘기를 엮고 있으면서 참된 사랑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즉 원수가 말하는 사랑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이제 지옥은 뭐냐를 이제 드러내요. 지옥은 뭐냐? 보세요.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람과 별개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어느 존재도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분리만 있는 거죠. 철저한 분리요 개인주의가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특히 하나의 자는 다른 자와 별개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번역을 사물 자하자 했는데, 그 사물 번역은 thing이에요. One thing is different from another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하나의 자는 이게 여기서 one self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따지면 인간관계가 좀 더 파편화되고 원자화되고 분리적이 됩니다. 즉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생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의 가치는 없다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누군가 얻은 것은 다른가는 잃게 되는 법이다. 이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무생물도 생각해보자. 무생물도 다른 사물을 공간에 밀어내는 어떠한 이 강단을 생각하면, 이 강단을 놀래면 여기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 밀어내고 빈 공간을 놔야 이걸 놓을 수 있듯이, 공간 차지를 어떤 것도 다 다른 것들이 없고 자기가 차지할 공간이 있으려면 다른 것들을 밀어내야 하듯이, 또는 흡수해버리듯이 밀어내서 흡수해야만 하지 그랬어요. 짐승한테는 흡수란 것은 잡아먹어서 내 것으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고, 우리한테야 악한 영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의지와 자유를 마음대로 유린해 빨아들이는 거지. 내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마음껏 이용해 버릴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지옥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상대가 자기 욕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질 뿐, 그 인격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개념이란 없는 것, 그게 지옥이다 여기 되어 있어요. 사회의 모든 악도 사실은 내 욕구의 상대방의 해와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일들이 다 결국 악으로 드러나죠. 그것이 이제 모든 분야에다 그렇죠. 돈, 권력, 성적인 것,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게 얽혀져서 사회도 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말은 이제 그 악을 이해하기 쉬운 것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죠. 그렇게 바꾸는 생각할 때 자기가 해야 한 일이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볼 때 그것이 악의 요소가 성격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옥이란 그런 것이란 거예요. 지옥이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옥 그림 있죠. 손이 뻗쳐서 굽어지지 않는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서로 떼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는데, 남의 거 빼어서 자기가 먹으려니까 이게 안 굽어진 손으로는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다 죽는다. 이제 그게 지옥이라고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희화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잘 표현한 거죠. 이 원리를 그대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영에게서는 존재한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거예요. 다투어 이겨 먹는다는 뜻이죠. 경쟁한다는 것은 누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있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데 반대로 원수의 철학은 이런 지옥의 원래 정반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순된 걸 목표로 삼고 있지. 왜 악한 영이 볼 때는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가령 만물이 있다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복수가 있다면 개인이 어떻게 동시에 만물과 하나일 수 있겠냐. 상대와 내가 하나, 당신들과 내가 하나, 이런 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 모순된 거라는 거죠. 이게 악한 영이 볼 때 그런 거예요.
너가 있으면 상대는 밀리는 건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그 다음 볼까요? 페이지를 넘겨서. 내 자한테 좋은 거면 다른 자한테 좋은 것이고, 그럴 수는 없지. 지옥의 철학이 안 맞아요. 이해가 못해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해놓고 이걸 갖고 이걸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참된 사랑은 뭐냐? 원수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생각할 때는 나에게 좋고 당신에게 좋은 것, 서로의 유익과 서로의 존중과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이다. 이 원수가 이해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원리는 원수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고 있고, 원수가 죄란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병으로 본다면, 이제 악한 영은 병으로 봤어요. 그 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그 자 자체가, 즉 원수 자체가, 즉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것을 몸소 실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만병통치약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죄와 사랑의 결국은 뭐예요? 정반대라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한 반대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의로움이요. 불의의 반대도 의로움이요. 또 악함의 반대는 선이요. 이렇게 대조하는데, 사실은 죄의 반대는 뭡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이해하면 죄가 뭔지가 잘 드러나요. 이게 모든 죄는 사랑의 원리와 어긋나면 다 죄예요.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이걸 해야 안 한 것인가? 그것은 일단은 다른 이에게 물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명예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권위와 또 권한을 빼앗아 쓰지 않는 것,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물적인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명예와 권한을 지켜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까지도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의 실행의 원리다. 또 시계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 건 왜 그러냐면 사랑의 원리 따라 해석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인하지 말라 해서 너희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하는 주님 말씀은 마음의 미움 자체는 실행된 죄가 아닌데 어떻게 살인을 이미 범한 것이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그 미움 속에는 뭐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원수마저 사랑해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사랑이다. 이것은 악한 영역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와 짝져 있는 악한 영역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자신도 순수한 수학적 단일 개체가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삼일체에게 하나의 의미에서 셋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속셈은 이 사랑이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근거로 이게 악령은 이해를 못하죠. 자기 본질에서, 자기의 됨에서, 하나님 됨에서 찾으러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악한 영이 지금 이 스크루테이프가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잘 보고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지식에 있어서 뛰어난 그 이해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근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삼위로 계시나 하나 되신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관계는 그분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대로 생각해줘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단일 위격의 한 분이시면요, 이슬람은 그렇게 믿죠. 유대교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서 사랑은 어떻게 이해하고 나올 줄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인격, 우리와 똑같은 인격적 존재로 한 분이신 그분이 사랑을 대상을 할 자가 없고, 창조주에게는 똑같은 창조가 또 두 분 있는 게 아니니까, 단일 하나님이시니까,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단일 위격으로만 존재하면 그분은 자신을 내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랑을 몰라요. 이게 사랑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홀로 계신 분이죠. 근데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삼일체로 계시니
하나님이 신적 본질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위격이 세 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서로 안에 서로가 침투하고 서로가 교통하는 복수적 개념 안에서 연합과 일치의 하나됨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사랑의 모든 개념을 스스로가 갖고 계세요. 스스로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신비한 신관인데 이런 신관이 어디에 있어요? 다신론으로 있거나 단일신론이 있지만요, 삼일체 신관은 없어요. 이건 계시된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것의 탁월성과 놀라움은 우리의 입을 그냥 벌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그 놀라움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랑의 반영을 이루기 위해서 유기체 형식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유기체 원리는요, 사랑의 연합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기체는 건 뭐냐? 전체의 하나의 생명을 위하여 각 기관이 연합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살아있어야 전체 생명이 살고, 전체를 위하여 각 기관이 연합하고 그 하나의 생명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기관이 자기를 일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전체 살아있는 나라는 생명과 일체화되고, 제 뇌가 저라는 생명과 일체화되고, 제 위와 간과 이 모든 거 저라는 생명과 일체화될 때 제 생명이 살아가요. 유기체적이에요. 간도 심장도 각기 살아있어야 되지만, 작용하는 원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전체로서 하나의 생명이 유지돼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하나가 깨지고 다툼이 있게 되면 전체 생명이 죽고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유기체적인 원리에 따라서 사도 바울에서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교회가 뭐냐? 각 지체가 서로 다투지 않고, 각 지체가 내가 더 잘났다 하지 않고, 지체가 서로 상호 연락하여 한 몸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있다. 이것도 유기체적인 교회의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유기체적으로 가르치시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 개체별 우리의 존재됨도 유기체적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사랑의 관계도 유기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죽고 내가 사는 법은 없어요.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원리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기체적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집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론이 나와요. 이 교회론을 이 스크리티프가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명석하게 알았을까? 근데 그들에게는 알았으나 자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고, 뭐라고 하냐면 음란한 발명품이다 이랬어요. 악한 영이 스크리티프 볼 때는 음란한 발명품일 수밖에 없죠. 원수가 상호 성을 인간 번식의 순환으로 채택한 진짜 동기가 뭔지 아는가? 그 성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봐라. 사실 성적인 욕구, 성은 우리한테는 전혀 해가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 편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거든. 신부가 신랑을 잡아먹음으로 결혼식 끝내는 거미들, 이제 거미가 그래요? 이거 보고 그런 거미가 있나 보죠. 암컷 거미가 자기와 교미한 수컷을 잡아먹어서 그런다. 그거 본 것도 같아요. 벌도, 여왕벌도 그런다 그런 것 같고, 개미도 그런다는 것도 같은데 거미도 그런가 보죠. 단순히 강한 자아가 약한 자아를 봐본 또 하나의 방식으로 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니까 성 자체는 우리에게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니야. 근데 이 원수가 말이지, 인간의 경우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양자 사이에 이 관계가 있게끔 할 때 뭐를 하나 쑥 껴놨냐면 애정이라는 걸 껴놨거든. 그래서 이 애정이 영어 단어가 affection이에요. 그래서 affection을 껴놨다. 이게 이제 이 애정이라는 단어를 껴놔서 요 애정이라는 표현 번역된 이 affection이 없이도 동물들은 어떡하죠?
짐승들은 성적 교미를 할 수 있고, 그럴 때라면 애정이 없으니까 상대를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실행되는 소위 교미라는 관계, 성적인 욕구로 실행되는 이 교미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흡수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상대를 죽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경우는 애정을 끼워놨으니 이게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악한 영이 볼 때는 불만스러운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구체화돼서 예컨대 다른 데 적용하고 이런 거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보자. 그러면 자식과 부모도 서로 사랑하는데 부모에게는 자식을 부양하는 욕구를 주고, 가족도 유기체적인 연합의 관계의 원리로 사랑이 작동하도록 원수가 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인 유기체보다 사실 이런 것들은 더 해로워. 왜냐하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유기체보다 더 독자적이고 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더 책임감 있게 연합하니까, 이렇게 된 연합은 각 개인의 유기체적 성질보다 더 우리가 볼 땐 좀 조심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연합되면 가족 안에 누려지는 사랑, 이런 것들은 서로를 넘어서는 초월적 사랑이 생겨버려요. 초월적 관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이 원하는 바의 욕구를 위하여 상대를 이용하기보다 각각을 위하여 자기를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 가족 간의 연합의 사랑은 초월적 관계 생기는 거예요. 이 초월적 관계 생기게 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초월적 관계거든요. 이런 게 생기게 된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어떻게든 인간을 사랑 안에 끌어들이는 또 하나의 방식이지. 이게 사랑 속에는 개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 초월적인 게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33분인데 이거 계속해서 끝까지 가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죠? 여기서 일단 마칠까 하는데 어떠세요? 계속 할까요? 30분 했으니까 계속 해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